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이 본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도둑놈 이렇게 놀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교과서입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말은 도를 닦는다 이런 의미로 주로 착하게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세상인지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 중에서 가장 급이 높은 상바보가 돼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인터넷을 치면은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부터가 살벌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착할 선자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군소리가 없어요. 다 따라가야 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17절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요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인간이라도 보복하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명령이 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오염된 악랄한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원수를 사랑하면서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선을 심는 것의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땅에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뭐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요 착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깡패 새끼가처럼 사람들 좁히고 사기치고 공갈치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참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래서 예수 바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선을 심어야 합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심어야 하느냐? 요즘 세상에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나갈 때 낙심 그러면 안 돼요. 낙심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힘을 얻고 낙심을 뛰어넘어 선을 행하는데 쓰임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흐르는 그곳에는 어떠한 낙심도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낙심하셨습니까?
예수님 낙심 안 하셨어요.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게 도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포기할 만한 사건이 수두룩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난리치는 사람이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 별 해괴망측한 소리 들어도 그 길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선한 행동이 뭐냐? 바른 생활이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찾아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착한 행실, 이거 바로 앞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앞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과 같은 이러한 삶이 결국은 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그 말씀은 산상수훈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요, 예수님 산상수훈하는 감람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쁜 꽃들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왕 말씀하실 때, 야, 너는 진달래꽃 같다. 야, 너는 목련화 같네.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려면은 이때 당시에 소금의 가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소금은요, 몇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첫째로는 부패 방지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당시에 냉장고, 무슨 놈의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얼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패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하는 갈릴리 해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했던 겁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어요. 또 하나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맛내기에 소금을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독약이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잇몸이 아프면 소금물로 헹구라 그럽니다. 눈에 약간 충혈이 있으면 소금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이 너무 귀해가지고요, 로마 군인들 월급을 간혹 소금으로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남군이 패한 것도 이 남군의 소금 봉쇄와 관련이 있었고요. 인도 간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합니다. 이것도요, 영국의 과도한 소금세에 반발하여 이러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보면은요, 평양 감사보다는 소금 장수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속담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관리보다는 소금 장수가 낫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너희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하늘에서나 아니면 땅에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소중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이 땅에서 신바람 나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소금과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 우리가 선한 행동, 믿는 사람들에게 1순위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승부를 내는 거는요 인물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승부를 내는 것이 돈이나 학벌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소금을 화학 공식으로 NaCl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어요. NA는 나트륨이고요, Cl은 염소입니다. 이것은 각각 독이에요. 근데 합쳐질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착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요, 소금을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차원 높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인정받는, 그리고 사람들이 맞다 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사귀고 싶다. 야, 저 사람 삶 진짜 멋있는데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무튼 왕싸가지,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몰라요.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야, 무대뽀야.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게 만들고 다 떠나게 하면,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금과 같은 삶, 이거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서 가까이 하고 싶은 갈급함을 주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왜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소경 바디메오도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필요한 존재, 이게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설렁탕입니다. 저는 설렁탕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설렁탕 할 때 뭐니 해도 깍두기 맛입니다. 저는 이 깍두기 얘기하면 벌써 침이 쫙 흘러요. 새콤한 게 말이죠. 이 설렁탕에는 깍두기, 그 다음에 국물 맛이 죽여줘야 됩니다. 아주 진국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깍두기 국물 중요합니다만 설렁탕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도 소금 집어넣지 않고 한번 설렁탕 드셔보세요. 이게 내 맛인지 네 맛인지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추어탕집에도 가니까 소금이 있고요. 고급 레스토랑 쫙 폼 잡으면서 칼질하는 데 가면 꼭 소금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필요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갔어요. 소금을 먹어봤더니 미국에서도 소금이 짠맛이에요. 와, 일본에도 갔더니 일본에서 소금을 먹으니까 거기서도 짠맛이에요. 알고 보니까 세계 어느 곳에든지 소금은 짠맛입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믿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이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착한 행동이고 선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여기서도 선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고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이게 바로 착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악담, 남을 해치는 말, 조롱하는 말, 흉보는 말, 저주하는 말, 창피 주는 말, 전후 좌우 다 잘라버리고 왜곡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그러한 말, 이게 성경에서는요 더러운 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악담을 하고 왜곡해서라도 상대방을 제압해가지고 그래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침은 뭡니까? 더러운 말은요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피라 알잖아요. 아간 알잖아요. 이 사람은요 전혀 꺼리낌이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신도 망했고 공동체도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들어봐 가지고요, 이것이 공동체와 상대방에게 유익인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합주기가 돼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셨어요. 삭개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라에 등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요,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쳤어요. 저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러면서 사명 주셨어요. 예수님은 비난하고 캐묻고 빈정대고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비전선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로 감사하고 지체의 섬김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 섬기며 칭찬하는 말을 하겠다. 이러한 비전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셔요.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조급증이에요. 그래서 냉장고도 급속 냉각해야 잘 팔립니다. 잘 알잖아요. 승강기 타자마자 몇 초 참지 못해가지고 닫힌 버튼을 막 그냥 눌러댑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이런 죄도 용서받을지 모르겠어요. 연애도 번기팅을 해야 되고 복권도 즉석 복권을 사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르침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필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추수할 때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 섰어요. 바로는 번번이 거절했어요. 9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낭망하지 않았고요. 10번째까지 찾아갔어요. 결국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37년째 낙심하고 연못을 떠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축복의 때, 응답받을 때, 만사 승리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한 선행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사정 알고 여러분들 형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 착한 행동하는 이러한 헌신, 눈물, 그리고 우리의 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시고 때가 되면 거두고 그리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여러분들이 품에 안기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134cm의 키를 가진 김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키가 134cm입니다. 이 사람의 사연이 기가 막혀요. 김혜영 씨는 척추 장애인입니다. 딸로 태어나가지고 재수 없다면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애를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척추가 다친 겁니다.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14살 때 월급 3만 원 받으면서 식모 생활을 했었고요. 교통사고로 엄마는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술거래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5남매를 남겨두고 아버지는 자살해버려요. 이게 조금만 앉아 있어도 끊어질 것 같은 허리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혜영 씨는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기 때문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소녀는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그 134cm의 작은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상처로 이게 만신창이 된 내 삶에 머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이분 생각할 적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 사랑이 나의 장애를 뛰어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장애를 가진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됐어요.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14년 동안 아프리카 봉사에 가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겼어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요 올 A 플러스를 받고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을 움직이는 그 초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늘 매맞고 자랐던 기억, 아버지 술주정, 그리고 자살, 이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었고 수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빠 엄마 용서하니 지난날의 아픔이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펄럭이는 깃발은 없습니다. 인생의 세찬 바람, 그거는 나를 펄럭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시편 122편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거두고 싶은 그것을 심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은요,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어야 할 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마냥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할 수만 있다면 귀한 것, 값진 것, 복된 것 많이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